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아틀란타 교회 신년 집회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 그 저녁 식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마당에다가 몽석을 펴놓고 이웃집들이 다 모이면 수박을 몇 통 깨가지고 함께 먹고 참외도 먹고 하던 그때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그 몽석을 펴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제 이 룻기는 그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위치를 보면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죠. 맨 먼저 창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고, 민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나오고 여호수아서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도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간 여호수아 인도자가 사라지고, 그냥 뚜렷한 그 지도자가 없던 그 시절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죠. 삼손과 데릴라 하는 영화, 그 삼손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중간에 끼어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 이 세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룻과 롯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점이 안으로 찍히느냐 밖으로 찍히느냐. 롯과 롯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은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룻. 제가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육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크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육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나오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요약본에 처음에 나와 있는데 요약본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서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다윗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 기원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이 같은 것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완전한 임금으로서 그 백성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윗이 돌아올까? 언제 다윗 왕 같은 왕이 나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룻기는 모압 여자 룻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까 말씀드렸던 롯의 후예들이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소할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의 딸들이 아버지 롯과 상관을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입양 여자, 저주받은 한 여자가 다윗의 조상, 곧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한 과부가 이방 땅에서 아들 둘을 잃고 그 자부, 즉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것이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며느리와 나오미가 남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한 자부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결국 보아스에게 시집을 갖고 거기서 낳은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계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육신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한 사람 엘리멜렉 일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때는 사사시대, 곧 사사들이 처리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여호수아도 사라지고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사들이 바로 처리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 때에 나오미의 일가,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일가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것이죠.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말하지만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왕이 필요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머리를 거역하고 왕을 거역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거역하는 사탄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세계에는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왕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운명 자체가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땅은 하늘에 의해서 운명 지어지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하늘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은 땅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입장은 항상 어떤 씨가 오느냐에 따라서 땅은 그 열매를 내는 것이지 내가 포도를 내고 싶다고 해서 포도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을 내고 싶다고 해서 감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땅의 입장이며 그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이고 땅이고 흙이며 결국에는 하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 하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봐도요, 비가 안 오는 곳은 금방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통치자가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오지 않는다면 황무지처럼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옳을 대로 산다면 머리가 없는 몸이 되니까 우리 몸에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멸망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소원을 들어보면 다들 머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통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키워봐도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면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것이죠. 머리를 거부합니다. 어렸을 때. 참 이상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안 들 아이들이 아무도 없죠. 잘못 들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벌써 사춘기가 딱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좋은 말씀을 해도 참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타치죠, 노타치. 그냥 자기가 머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통제받는 걸 제일 싫어하고 머리 아래에 있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다스림이 없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
사탄의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사탄의 어떤 정체를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이 있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하나님이 없는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는 자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유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자유죠. 그래서 모압 땅은 분명히 양식이 많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절대로 가면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롯의 땅이고 저주받은 곳이며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일가는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압 땅에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제가 되었다면 다른 데는 갈지 몰라도 절대로 모압 땅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양식을 찾아갔던 곳은 실패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가나안 땅은 흉년이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기만 하면 옆에 남쪽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갈 때마다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지시할 땅, 그 땅을 떠나면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계속 다른 땅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계속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곰곰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교회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위치, 인생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조금만 다른 것이 오면 또 위치를 이탈하고 영역을 이탈하고 위치를 이탈하고 영역을 이탈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 안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그렇게 오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기이한 역사입니다. 지금의 가나안 땅은 20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그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것이죠.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꼭 출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면 그 백성은 늘 저주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고 고생을 하다 보면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동산입니다. 동산 안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이지, 동산 밖을 떠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서 살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에덴 동산은 바로 물인 것이죠. 물고기는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나면 그 물고기는 바로 저주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언약을 두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동산 안에 두신 것이죠. 그 동산 안에만 있을 때만 그 언약이 유효하고 가능하지, 동산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그 땅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그 땅이 바로 첫 번째 약속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그 땅에서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는 그 언약이 실현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면 나는 언제든지 망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으로 내려갔을 때 먹을 것은 풍부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솔직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내와 약속을 하잖아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런데 하여튼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나이가 꽤 먹었을 텐데 그때 뭐가 그렇게 아리따워가지고 요새 같으면 완전히 할망구신데 그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바로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 취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했으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의 궁으로 취해가고 그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후한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자기가 괴롭겠어요.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때 꿈에서 현몽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내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현몽을 하는 바람에 간신히 거기서 살아남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가 완전히 들통이 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배부른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굶어 죽든지
어떻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난번에 왔던 우리 민종이 형제에게도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철저히 배워야 된다.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 물을 떠나는 즉시 죽잖아요. 고기는, 물고기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즉시 그건 축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은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결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식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양식 때문에. 그 야곱도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양식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6장에서는 양식 때문에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 밖에는 안식의 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약속을 하고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내 요고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나올 때 그 유고를 메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 같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앞장섰던 것이 바로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해골이 맨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살아있는 군대가 아니고 해골 군대인 것입니다. 죽은 요셉의 해골이 맨 앞장을 서고 그 해골을 따라서 진행하는 그 바로 군대이죠. 이게 참 희한한 군대이죠. 해골을 앞장서서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해골이신 요셉이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3대를 거쳐서 그 땅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3대에게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되면 나라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백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땅이 없으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피나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예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신약 안에 오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교회가 없으면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다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땅, 그 조상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왔던 그 땅이 오늘날 있어서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정해준 영역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함께 한다는 말일 뿐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는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주시기는 했어도 야곱에게 기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영역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영역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에게 다 어떤 영역을 딱 줄로 재어놨습니다. 그렇죠? 고기는 고기의 영역을 고기에게 정해놨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역을 정해놨습니다. 호랑이에게는 호랑이 영역을 정해놨습니다. 그 사람은 딱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원이 되도록 흙이라는 운명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으면 흙 속에서 영광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흙 속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돌멩이 속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스톤 마운틴에 다녀왔습니다. 그 마운틴에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를 영어로 흙에 여러 군데 적어놨더라고요. 그 바위에다 이름 적어놓으면 뭘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어디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돌멩이에다 새기면 오래 갈 것이잖아요. 스톤 마운틴을 올라가는데 글쎄 이름이 군데 새겨져 있어요. 그거 누가 읽어볼 거예요. 또 읽어보면 뭐겠어요. 그거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본다고 그 사람에게 10달러가 들어가겠어요? 100달러가 들어가겠어요? 그걸 왜 거기다 새겨놔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돌멩이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돌멩이에 뭘 새기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돌멩이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흙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영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개척한 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죠? 내가 갈고 닦은 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해밍웨이 같은 그런 그 소설가는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에서 그리고 80일 동안 고기를 잡기 위해서 80일 동안 험한 바다를 헤엄쳐 노를 저어서 80일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바다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큰 고기를 잡잖아요. 큰 고기를 낚아가지고 결국 바다 배 뒤에다 매달고 들어오잖아요. 그 항구에
딱 다다르니까 다른 고깃떼들이 다 뜯어먹고 그 앙상한 뼈만 남았잖아요. 그 앙상한 뼈가 뭐예요? 앙상한 뼈가 그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 작가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운명 앞에,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운명이 뚝뚝 자기 앞에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 운명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이 운명, 숨이 코에 붙은 이 운명, 이건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명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총으로 자살하고 만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왜냐하면 흙이 우리의 운명이고 숨이 코에 붙은 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오늘 저에게 내 영혼을 거두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그것을 시인하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 운명을 거역하고 나니까 돌멩이처럼 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흙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인 흙이라고 하는 그 운명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여기 금한 덩어리가 있고 여기 한 줌의 흙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금을 취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금덩어리로 만들지 않고 한 줌의 흙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금을 취해가지고 옳다구나 하고 금 한 덩어리를 취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한 줌의 흙에는요, 한 줌의 흙은 끊임없이 씨를 심기만 하면 저희도 그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집 앞에 텃밭이 한 80평가량 됐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봄이 되면은 온갖 것을 거기다 다 뿌리시거든요. 맨 집 앞 문 앞에는 아욱을 뿌려요. 아욱과 상추와 그다음에 오이와 고추와 모든 걸 다 심어놔요. 그럼 오만 것이 다 나요 거기서. 그 아욱국을 아주 물어 터지도록 먹었죠. 오이를 물어 터지도록 먹고 호박을 먹고 요새도 제가 이제 집에서 집사람이 어떤 그 반찬을 해놓으면요,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먹던 그거에만 자꾸 이게 소리 가요. 이상하게 오고. 그 집사람은 이제 해놓는 거 자기가 해놓은 거 잘 안 먹는다고 손가락이 안 가는데 어떡해요. 옛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옛맛을 찾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비밀을 가졌어요. 그 땅이 몇백 년 동안 거기다 곡식을 심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많은 아욱이 생산됐는지, 얼마나 많은 상추가 생산되고, 얼마나 많은 고추가 생산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금은 거기서 절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줌의 흙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시시하고 볼 것이 없고 모양이 없지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무진장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우리를 줄로 재어준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화장터에 가면은 딱 1시간 반이면 화장터에서 1시간 반 있다 나오면 그냥 한 줌의 한 줌의 흙이 돼서 나와요 그냥. 좀 덩치가 크신 분들은 1시간, 2시간 걸려요. 2시간. 보통 사람들은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진실은 한 줌의 재고 한 줌의 흙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한 줌의 재가 됐을 때는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이미 재가 됐는데 제가 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알아도 또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알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짱하게 살아있을 때, 밥 먹고 말짱하게 살아있을 때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한 줌의 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알 때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은 정말 이상해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영역이 한 줌의 흙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기업이 끊어지게 된 상태에서 나오미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희락. 다른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랍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는데 내가 어찌 나를 희락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겠습니까? 에덴을 떠난 아담, 그는 무엇을 해도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주님이 주신 영역을 떠나서 살면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떠났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것이죠. 야곱은 아람 땅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게는 기업이 없구나. 내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이 생겨서 베델로 돌아갔던 것이죠.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요셉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주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롭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결과는 우리가 애굽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국고성을 쌓으면서 종살이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도 애굽 왕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딱 북한 땅을 밟는 즉시 거기서 김정은을 영화롭게 해야지 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바로 총살 아닙니까? 그 영역은 김정은의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회장이 제일 부자인 것 같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더 부자인 것 같아요. 북한 땅이 다 자기 건데요.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 서울 땅값으로 치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 김정은이가 더 부자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것도 차야 되잖아요. 가서 몇 개월 동안 가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누가 이걸 채우겠어요? 그 정말 왕이죠, 왕.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애국 땅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인류에게 정하여준 최종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교회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에덴과 가나안, 교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회적인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위한다고 해도 사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는 단체적으로 사탄을 영화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찬양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지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가을 집회 때 그 목사님께서 나오시던 그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11시도 안 돼가지고 나오셨는데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12시 20분이 넘어서 그때 아마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형제들의 간증을 좀 짧게 하고 사회 보는 그 형제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목사님이 빨리 말씀을 하시도록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말씀을 듣길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날은요 이상하게 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나 목사님 간증이나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만 계시고 형제들이 나와서 어떤 간증을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영화롭게 보이는지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저는 그때 제 안에서 딱 비춰진 것이 완전히 교회 시대가 도래를 했구나. 개인의 시대가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너무 볼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고 정말 시시한 사람들에 불과하죠. 근데 그것이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교회를 원하시고 건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벽돌이라고 하더라도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벽돌이라고 하더라도 벽돌이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금 교회 지은 건물이 그 계명대학교 문화예술회관을 본떠 가지고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룡이 형제가 하루는 그 계명대학교에 한번 가자 그래요. 몇 명 불러가지고. 그래서 계명대학교 가자는 이유는 어떤 벽돌을 쓸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차 4명인가 5명이 타고 계명대학교에 갔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전문가가 아닌데 봐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딱 가서 문화예술회관의 벽돌을 딱 봤어요. 그걸 보니까 다른 건물 벽돌을 보니까 별로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창룡이 이제 우리 더 이상 보지 말고 요 문화예술회관 벽돌과 똑같은 색깔로 하자고. 그래서 색깔도 그거와 똑같이 했어요. 벽돌이 하나로 있으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벽돌이 건축이 되니까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재료 하나하나는 건축 안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건물 안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재료로 있으면 다 그냥 고물상으로 다 버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 건축 안에 들어오면 못 하나라도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지하에 물 3톤을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통이 있대요. 스테인레스 통이. 3톤 한쪽에 있는 3톤 물은 그 불이 났을 때 교회 안에 불이 났을 때 소방당국이 와서 써야 될 물이래요. 그 3톤 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답니다. 근데 이 3톤 물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물이에요. 근데요, 그 안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 그 가물잖아요. 그러면 온 그 교회 그 나무나 화초에다가
물을 주고 나면요, 저녁 때가 되면 3톤 물이 싹 마른답니다. 물을 많이 주면. 형제들이 떠다 먹는 것은 뭐 얼마 안 되는데 물 주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들. 근데 딱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면요, 3톤의 물이 그대로 고여있대요. 그 신기하죠, 물이. 완전히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아요, 여기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듯이. 그래서 3톤의 물이 싹 고여있대요. 또 싹 쓰고 나면 또 물이 고여있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반석이잖아요. 우리가 다 쓴 것 같은데 또 새로 솟아나와가지고 그 우리를 또 넘치게 하고. 야, 교회는 신기해요. 교회 안에 그 스테인레스는 우리 물을 대주는 아주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 안에 들어있는 부품 하나하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지난번에 처음에 온 형제가, 어떤 형제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뭐 수십 독을 혼명해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도 알고 좋은 것도 다 안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만한 그런 사람은 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내가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1000와트짜리라면 1000와트의 빛이 나시는 분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1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근데 100와트가 모이면 100개가 모이면 100와트고 1000개가 모이면 1000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 안 되는 빛이지만, 촛불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이 합해졌을 때는 영광스러운 빛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주 깊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보면, 딱 교회를 보면은, 교회를 딱 보는 즉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동산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부터 우리 신년 집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졸립지도 않아요. 완전히 이제 시차가 회복이 됐는지. 저희가 딱 보름이 됐거든요. 그 시차가 아주 희한하네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 먹고 나면 졸렸고, 밥 먹고 나면 졸렸고, 이게 내가 졸려고 태어났나, 졸려고 여기 왔나, 내가 왜 이럴까, 얘.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별로 졸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 때가 돼서 그런 건지,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건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죠. 우리가 이 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누가 경작을 해주겠어요? 우리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같이 동거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실패를 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고, 우리의 뼈를 묻어야 될 땅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장사하실 때 우리의 영역을 이미 정해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정된 땅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영원한 땅을 영원한 영역을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땅을 바르게 가꾸고 바르게 경작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소출이 나올 수 있도록 인격의 소출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땅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동산으로 회복되는 복음,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는 이 교회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